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베드로 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위대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리고 사람 손에 곧 뽑혀버릴 잡초처럼 처량한 신세라고 여겨졌던 그들을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한 알의 겨자씨처럼 존재감 없고 작고 초라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매번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거대한 저 로마 제국에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나라요, 위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한번.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근데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천국 약속이에요. 천국 약속. 이 약속은 보배로운 것이며 또 지극히 위대하고 큰 약속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보다 위대한 나라는,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또 요한 사도의 말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지 않으면, 가만 놔두시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정욕에 물들고 채워지고 썩어져서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멸망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는 길을 멋지게 설명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정욕대로 살다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래서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소멸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기쁨에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후자죠. 그런 인생을 소망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채워진 골룸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8가지 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는지 그 8가지 차원을 그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공교히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녀인 성도가 아빠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고난의 시대를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놀라운 신앙인의 밑그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8가지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더하라라는 거예요. 더하라. 사도 베드로는 무엇에 무엇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더하라는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더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dd. 진짜 네가 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를 더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2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조금도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자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속고 사시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그렇게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가지는 항상 병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의 시리즈를 통해서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때 인내의 비결이 뭐였어요?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라는 비결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말하면 참아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참으면 참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흘러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되면 할게요. 되면 할게요.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참을 수 있으면 참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능력이 있고 참을만 하면 참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참으면 참아진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비밀이에요. 주님이 얘기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인 내가 손 놓고 있지 않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말씀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그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에요. faith, 믿음. 믿음은 위대한 인생의 출발선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와도, 많이 헌금을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강조하죠. 너무 강조해서 마치 개신교에는 이신칭의 교리밖에 없나라고 느낄 정도로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돈 아니에요. 조직력 아닙니다. 정치력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저 위대한 믿음장인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끝도 없이 말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승리의 모습이죠. 승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구름같이 둘러싼 저 허다한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하나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출발선. 운동선수 중에 어떤 선수도 출발선에서 끝내는 사람은 없어요. 아, 내가 여기 출발선에 선 것만으로도 영광이야, 만족해, 그리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신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위대하고 영화로운 구원의 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두 번째 단계는 덕입니다. 덕.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저 얘기를 해요. 문제는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입니까? 가정에도. 여러분, 부부싸움 중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싸움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믿음을 갖고 싸우는 사람. 위험한 싸움이죠. 진짜 믿음을 갖고 싸워요. 우리가 하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용맹한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싸움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기를 원하는 저 IS 대원들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믿음 위에 덕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덕을 쌓아야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수준은 레벨 1이라는 거예요. 레벨 1. 10년이 지나도 내가 지나간 자리에 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다.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덕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덕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따뜻해져요. 가정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관계가 따뜻해지죠. 사람들 따뜻해집니다. 이 따뜻한 온기야말로 얼었던 심장을 녹이듯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사람, 견고한 믿음 위에 덕을 쌓는 자,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왜 우리의 수고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열매가 없을까요? 믿음이 있고 덕을 쌓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덕스럽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해도 지식을 따라야 해요. 지식을 따라야 해요. 여러분, 농사도요, 농부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공부 못하면 농고나 공고를 간다고 생각해요. 좀 평가절하하는데 호주에 와보니까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농고예요. 농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그 지식이야말로 정말 최첨단 지식이에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이렇게 행사 때문에 있었는데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생명공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한다고 노력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가지고 노력 봉사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요, 열심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 위대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제자에 들지도 못했던 바울이 수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 사도 중에 그 핵심 사도인 베드로가요, 성경 딱 2개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짤막한 성경을 썼는데,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자반을 하고 큐티하고 1대1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자라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펼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더 잘 아는 것 아닙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하박국이 호박국의 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성경 표지가 1톤짜리쯤 되는 표지처럼 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 주식 투자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안 여시겠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해서 시드니 대학 가고 유명 대학 보내는 비결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안 여시겠어요? 우리의 입으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안 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갈망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태도, 더 깊이 성경을 알고자 탐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덕. 세 번째가 지식. 자,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 이거 8개 외워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의 청사진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 지식 위에 뭐를 쌓아야 돼요? 절제. 믿음이 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마땅한 일이라도 멈춰서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뱉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옥합을 깬 여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00일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큰 돈인데, 그 돈의 가치에 해당되는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 그때 바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가르침이 바로 그거 아니냐? 여러분,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믿음도 있어 보이고 덕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식도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제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절제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의 경우는 그 엄청난 금액이 자신이 관리하는 구제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죠. 아무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참 많이 해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잔소리는요,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잔소리 합니까? 보이니까. 잘못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이 잔소리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부모의 잔소리에는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의 됨됨이를 알고 그들의 속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얘기 다 안 하셨어요.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습니까?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야단 계속 칠 수 없잖아요.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절제는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이죠. 절제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절제는 내부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한다면, 인내는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게 인내예요. 한 번 푸시업을 하는 것, 그거 대단한 것이지만, 한 번 할 수 있는 것과 50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00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인내란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를 저어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인내죠. 위대한 것들 중에 인내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도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둘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끝없는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그래야 비로소 프로 선수로 태어나는 것이죠. 인내는 위대한 신앙인의 필수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경주해야 돼요. 6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6번째 단계는 경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경건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리고 덕을 행하고,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절제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인내도 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완전할수록 위험합니다. 왜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사탄을 막 그냥 뿔 달리고 험상 긋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라고 얘기해요. 음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녀는요, 이미 가치 판단을 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만나고 보는 음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음녀의 특징은 뭘까요? 예쁘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 걸어보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같이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음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감탄하는 시간이 있죠? 반드시 그 시간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훌륭한 예배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7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형제우애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형제우애. 이 형제우애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필라델피아예요. 많이 들었죠? 필라델피아. 무슨 뜻입니까? 형제애, 인간애, 인류애라고 라는 뜻을 가졌죠. 여러분, 지나치게 예배에 빠져 있는 사람,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 빠질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경직성이에요. 경직성. 자칫 영적인 것에 깊이 빠져서 인간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참된 예배자의 영성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인간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가슴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노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따로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죠. 서로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명절날 그 아들들이 놀러 왔는데 1대1로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좋은 선물도 드리고 좋은 관계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에게 전혀 인사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만족하겠습니까? 용돈 받았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눈도 안 마주치면 부모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 서로를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간적인 것들, 설거지하는 것,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7번째 단계는 형제 우애인데, 마지막 8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에는 자꾸 독설이 가득하다, 가시돋친 말들이 자꾸 차오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안다는 말은요, 잘못된 팩트를 안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것도 포함해요. 예를 들면 시드니에 누가 놀러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오페라 하우스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대표 랜드마크지.
야, 얼마나 호주인들이 오페라를 사랑했으면 정말 대표 건물로 오페라 하우스가 있을까. 시드니는 호주는 오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어느 학교나 가면 오페라 교육이 있고 오페라 공연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생각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시드니에 계시면서 오페라 구경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진리를, 하나의 팩트를 붙들고 잘못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내 마음에 독설이 가득하고 비판이 가득하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지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옳은 말을 하는데 내 가슴은 냉랭하다,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명령이고 최후의 명령이에요. 모든 것을 덮고 완성시키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8가지의 그림이에요.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8가지의 그림. 첫째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짧게 얘기했지만 다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그렇게 할 게 많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건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동네 놀이터하고 에버랜드, 디즈니랜드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타도 또 탈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경 디즈니랜드에 저희 아이들하고 갔을 때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별로 핫도그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그 눈에 낮잠도 안 잤어요. 근데 눈이 초록초록 빛나는 게 그 하나를 타려면 1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불평했을까요? 불평이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밤 늦게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숙소로 가는데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언제 또 와? 여러분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뭔지 아세요? 표지만 딱 봐도 그 내용이 다 보이는 거. 재미없는 영화 뭔지 아세요? 그 제목만 봤는데 예고편을 봤는데 다 보이는 거. 그런 거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있는 것은 항상 다음이 기다려요. 또 보고 싶어요. 그 다음 단계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10년이 되면 다 마스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을 달려갔어요. 10년을 달려가고 20년을 달려가고 30년을 달려갔는데 아직도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스킬로 마스터하는 영성은 싸구려 영성입니다. 이단에나 있는 영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신성한 성품은 항상 끝이 없는 길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8개는 1학년 마치고 2학년 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가고 그런 단계식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웅장한 8부 합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청가대가 있는데 8부 합창 지금 4부로 하죠. 예, 제가 8부 합창의 아이디어를 딱 생각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8부 합창이 있더라고요. 그 모차르트의 대미사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곡 안에 8부 합창이 있어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이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그 안에 8부 합창이 있어요. 여러분 소프라노 위에 메조 소프라노, 알토가 얹혀지고 그 위에 제1테너, 제2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이 얹혀지면 놀랍고 웅장한 아름다운 충만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꿈꾸고 계세요.
마치 8개의 현이 있는 현악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이라는 현을 갖춘 명품 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충만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잘할 거예요. 끝없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자랄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할렐루야. 출발선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정욕대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닮아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8가지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선에 멈춰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끝없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